오늘은 우리 교회 예배 후에 함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는 그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영적인 유기체가 교회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기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조직이 필요 없는 곳은 아닙니다. 조직이 필요한 유기체이고요. 또 성경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또 조직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조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우리가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좀 알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각국 언어로 들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자 3천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5천 명이 회심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3천 명, 5천 명 이 숫자들은 모두 다 그 당시에는 남자 성인만 수에 쳤기 때문에 여성과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초창기 교회의 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조직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들을 다 했던 것이죠. 12명의 사도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헌금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말씀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설교도 하고 성만찬 준비, 식탁 교제 준비, 이런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도왔는데요. 그 당시 과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들을
돕고 또 매일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과 그들의 삶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이 외곽의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곳에 살면서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러한 유대인 2세, 3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순절에는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오게 되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도 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포함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 일 때문에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돕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귀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은혜가 많았던 그 영역에서, 가장 사랑의 나눔이 있었던 그 영역에서 교회는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수만 명이 교회 안에 모였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중에는 자기의 상황을 충분히 사도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빼놓았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행정과 구제에 구멍이 생기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행정적인 실수지, 인간의 연약함이지 이렇게 보지 않고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헬라어 쓴다고 무시하더니, 우리 히브리어 못한다고 우리 이렇게 제외시키더니, 전에 보니까 히브리파가 우리를 좀 깔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번에는 진짜로 우리만 일부러 빼놓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불만이 생기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만큼 역사상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직접적으로 봤던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공동체 안에 편파주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완벽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한다라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성화가 되었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엉터리든지 하겠죠. 예수님 수준으로 성화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엉터리일 것입니다. 100개 중에 101개는 엉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부어졌고 자기의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분파와 원망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에 있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문제 있어, 다른 교회 가봐야지. 다른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제가 보니까 에드먼턴은 교회가 몇 개 안 되죠?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거짓 복음이 전해진다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품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숙하게 그 문제를 다루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더 이상 이 구제하는 것을 맡아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는 직분자를 세우게 되죠.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지, 어떤 원리로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들을 왜 세우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왠지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가 좀 민망하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기가 쑥스러우니까 집사 직분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절대로 감투가 아닙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목사는 몰라도 적어도 장로까지는 내가 한번 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일꾼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2절에 모든 제자를 일단 불렀습니다. 여기 제자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 일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너희가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을 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몇 사람 이렇게 7명 뽑아서 너희들이 이 일 맡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사도들이 아니라 회중들이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직분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러한 방식을 온 무리들이 듣고는 기뻐하고요. 그래서 7명을 세우게 되고, 사도들은 6절에서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회중들이 선택한 일꾼들을 사도들이 공적으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방식, 이것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이 개신교가 구교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카톨릭은 모든 게 다 임명제입니다. 신부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다 임명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회중들이 필요한 일꾼을 세우도록
그렇게 성경적인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도 있고 청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중들의 필요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공적으로 그런 권위를 위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도 있고 청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결국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이 중요합니까? 민주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주주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고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이 정도에서만 해야지 깊이 관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직분자 선출하는 모습은요, 교회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회중이 교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회중이 직접 선출해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회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워 그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때에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냥 서리 집사니까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은 그 문제들을 내 문제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 공동의회, 이 투표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의 수준만큼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 정도 다녔으면 직분 좀 맡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꾼을 뽑으면 결국 교회가 죽고 그리고 여러분이 죽게 됩니다. 저는 교회의 그 공동체는 별 볼 일 없는데 좋은 목사님이 오고 좋은 장로님, 직분자들이, 훌륭한 직분자들이 세워진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공동체의 수준의 사람들을 그 공동체는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투표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일꾼들이 왜 필요합니까?
사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살펴봐야 되는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들이 말씀이 아닌, 기도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에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3절에 먼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일꾼을 세워라,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명이 완전수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에 7명의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너희 가운데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교회 일을 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 데려오는 것 아닙니다. 돈을 주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하여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기능이 1순위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그 사람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아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일꾼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음 온 사람도 안 되죠. 공동체의 상황을 잘 모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따라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일꾼으로 세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 공동체와 함께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것을 좀 먼저 보겠는데요.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듣는다라고 해서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아시죠?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저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위선을 행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위선은 안 되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참된 경건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는 아무나 집사 세우던데 돌아가면서 장로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1장로교회 집사는 다른 교회의 장로님들보다도 훨씬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성숙하고 경건한 성도들이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일관된 사람이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저 정도의 성도면,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참 귀하다, 저런 분 참 좋다라고 하는 깊은 신망을 얻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호랑이 행세하시는 사람을 일꾼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 힘들게 하고 목사 힘들게 하고 안 되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이 조건은, 이 요소는요, 교회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있죠.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적합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자매님들처럼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라면 구제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또는 셈이 빨라서 얼마를 15명으로 나누면 얼마씩 가야 되는지 이렇게 셈이 빠르신 분, 아니면 구제하기 위해서 뭐 쌀 한 2가마니 정도는 딱 쥐고 그냥 바로 구제하러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분들이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조건에 넣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목회자의 일과 또 일반 성도들의 일을 이렇게 좀 많이 나눠 놨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할 일,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하면 안 되는 일, 이거는 보통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의 일 안에는 분명한 구분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일은 구분하지만 구제하는 일, 교회의 행정을 맡는 일, 이 일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누구를 위한 조건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조건이죠. 장로님들을 위한 조건이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영적이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영적인 일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밖에서 교회 나무를 잘라야 되는 것이든, 청소를 하는 것이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일과 교회의 나머지 일들을 다른 걸로 생각해서 이것은 영적인 일, 이것은 영적이지 않은 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교회를 좀먹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은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사든 점심 친교를 준비하든 성가대든 교회 청소를 하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벌, 세상의 능력, 세상의 어떤 경험과 직업, 이것을 보고서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와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이 똑같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할 때에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와 4절에 사도들이 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할 때에 이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구제하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에 우열이 있거나 서열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불만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그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도들의 그 동기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같으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구제 안 합니다. 이 돈은 이제 우리가 그냥 교회 건축하는 데 쓰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구제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따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세워진 직분자들이 똑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일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하는 일까지 하게 되면 말씀을 섬기는 일들을 제쳐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구제는 덜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을 분리시켜서 사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게 하고, 직분자들은 목회자들을 도와서 목회자들이 다 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의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동역해가며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적으로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듯이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또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목회자들이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동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교회와 우리가 함께, 여러분 개개인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이렇게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으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가 혼자 다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더 전념하고 그렇게 바르게 일꾼들을 세우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목회자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준비를 잘하고 더 기도한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 성도죠. 성도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누가 지금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그렇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지금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바른 일꾼들을 세우고 말씀에 깊은 꼴을 길어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풍성한 꼴이 교회 안에 이렇게 먹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꿈들을 꿔야 됩니다. 에드먼턴 안에서 가장 복음을 듣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져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꿈들을 꾸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워갈 때에 직분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목회자는 또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그렇게 교회를 말씀에 따라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드먼턴 지역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 영혼들에게까지 그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오늘 함께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신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며 그로 인해 에드먼턴 이 땅에 복음이 소외된 그곳에, 복음을 거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온 교회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며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